그렇다면 누가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좁은 문은 적은 자가 가는 길입니다. The narrow gate for the few. 좁은 문은 적은 자만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은 그 베들레헴에는 예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이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door of humil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진과 같이 일반 성인의 허리 정도 되는, 약 높이가 80cm 정도 되는 작은 돌문입니다. 그 돌문 벽을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문을 지나가야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비로소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누구라도 이 문을 통과할 때는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대통령이든 왕이든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의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겸손의 문을 만들었을까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혹은 다수와 무리를 지어서 함께 갑시다 하고 신나게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좁은 문, The narrow gate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어들은 스테노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제한되다라는 말이에요. 리스테인드라는 말입니다. 제한된 곳, 이것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또 협소하다, narrow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허락된 사람, 제한되어 있지만 그 제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건물을 보게 되면요,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Restrict Area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승인과 자격을 주어진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학교도 여러 대학교가 있지만 유명한 대학교,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는요, 아무리 학생 수가 모자라다고 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학이 운영이 힘들다고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제한된 숫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좁은 문으로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좁은 문입니까? 내가 좁은 문 가야지, 그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큰 문 가지 말고 좁은 문 열고 들어가야지, 마음 먹는다고 좁은 문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자격이 되지 못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좁은 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수원에서부터 서울로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저 경부고속도로 8차선, 4차선 도로 타고 가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혹은 그 도로가 막히게 되면 때로는 국도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광교를 지나서 저 판교를 지나서 저 서울까지 굽이굽이 국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서울을 가는데 어떤 길을 이용합니까? 내비게이션을 딱 치게 되면은 오늘은 고속도로에 사고가 있고 차가 많이 밀려 있다. 그럼 국도를 이용하자. 사람 없는 길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것이 사람 없는 곳, 내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구원은 열려 있지만 구원을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오직 누구만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보게 아무리 큰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해도 믿지 않는 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가지를 않습니다. 큰 길 가면 죽는다고, 큰 길 가면 멸망의 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은 적은 자들만 가는 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 초청이면서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너희가 들어가기 위해서 결정과 순종해야 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How do I have the eternal life? 주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청년입니다.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 다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싶은데, 영생의 길로 가고 싶은데 다 지켰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왜 못 가겠습니까? 자격이 충분하죠. 율법도 다 지킨 이 성실한 청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청년에게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닉네임, 별명과 같이 부자 청년,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니까요,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좁은 문이 있어도, 좁은 문이 열려 있어도 내려놓지 못하면 못 갑니다.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이 둘 중에서 마음 내키는 데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면 그 길 못 걸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아무나 갈 수 있어요? 큰 문 안 가면 좁은 문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들, 내가 즐겨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만 사랑할 것으로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림받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세기 청교도 영상가인 아더 핑커 목사는 말했어요.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마음과 삶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에 의하여 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것은 믿음 안에서 꾸준히 인내하며 주 예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내 자아를 즐겁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길 갈까 좁은 문 갈까 선택 주셔서 이왕이면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 가고 싶어도 못 갈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영상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님만 믿지 않는다면 가고 싶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누리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예스라고 해도 그 모든 유혹 거절하고 주님만 따라 좁은 길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멸망으로 가는 큰 길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적은 자만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좁은 길 갈 수 있을까요? 좁은 문은 큰 자가 가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은 큰 자가 가는 길입니다. The narrow gate walk the great man. 큰 자가 가는 길이 좁은 문입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좁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요,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 is har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볼 때는 틸리보란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이 그렇습니다. 좁다, 에워싸다, 우겨싸다라는 것이 협착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방에 에워싸여 협착합니다. 몸을 다 붙잡고 있어요. 곳곳에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믿음 약한 사람 그 길 들어가자마자 곧장 뒤로 돌아 나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들어가자마자 아니 뭐 이렇게 길이 어렵냐고, 왜 그렇게 가는 길이 고달프냐고, 이러려면 차라리 큰 길로 가지 뭐하러 좁은 길로 가겠냐고, 아무나 그 길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갑니까? 큰 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자.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그 마음의 심지가 굳건한 사람은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면서 그는 회고의 글을 써내려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또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그는 걸어왔어요. 그는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그 말씀에서 기록을 하면서 또 동시에 시작은 같이 하였지만 결국 그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되돌아 다른 길로 가버린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 또한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시작은 바울과 함께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을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큰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 누가만 그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좁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좁은 길은 좁은 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큰 자가 가는 길이에요. 큰 자는 누구일까요? 덩치 큰 사람입니까? 큰 자는 힘이 센 사람이에요? 능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큰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큰 자여야 됐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파와 시련이 밀려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내가 맡은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바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큰 자이십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큰 자이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는 진짜 큰 자들이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 사이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때로는 내가 굴욕을 당해도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평생 아꼈던 옥합을 깨뜨리면서까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주님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큰 자이고, 바알과 실라와 같이 매를 맞고 온갖 굴욕을 당했어도 감옥 안에 갇혔어도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이러한 비참한 말을 들어도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작은 일에 넘어져 버리고, 작은 사람의 말에 시험이 확 들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해버려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대로, 사람이 얘라 그러면 얘란 대로 이런저런 시험이 와도 다 흔들리는 자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큰 자만이 어떻게 된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시편 23편 4절 말씀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걸어갈 때에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큰 자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내 욕심도 버려야 되고요,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 좁은 길입니다. 낙심하고 절망적인 인생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그거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The way is hard. 그 길은 어려운 길이다, 험한 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큰 자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불확실했던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던 어린 나이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한 그는 장성한 자로, 큰 자가 되어 좁은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좁은 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좁은 문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은 함께 걸어야 할 길입니다. The narrow gate to walk together. 함께 걸어야 될 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이 말씀 들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 좁은 문과 큰 문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갈등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성전 안에 대부분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멀고 험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니까 끝까지 승리해라, 끝까지 완주해라, 이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기 원하실까요? 지금 이미 큰 길에 서 있는 사람들, 큰 문에 서서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문에서 돌이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발 맞추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길에서 벗어나 좁은 문으로 가라,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좁은 길 살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문에 있는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멸망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거기는 죽는 길이라고, 거기는 멸망의 길이라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리 오라고, 이 길에 들어서라고, 여기가 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큰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나만 사는 길, 나만 영생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길에 서서 방황하는 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 가면 죽는다고, 이 길로 오시오, 이 길로 오시오, 우리가 살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길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큰 길로만 가면 된다고. 인생길 뭐 있냐고, 남들 가는 길 다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고. 근데 남들 가는 길 다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멸망길 가는 거예요. 인생길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생명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길은 누가 인도하는 길입니까? 오직 주님만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 길 가게 물에 빠진 자 건져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걸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만 좁은 길 가면 무엇합니까? 저와 여러분만 영생길 가면 무엇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다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나만 생명길 가면 무엇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나만 좁은 길 가고 다른 사람은 멸망길 가는 거 그냥 지켜보고 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책망받는 겁니다. 목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목사의 직분만큼 책망받는 것이고, 장로가 직분 전도하지 않으면 장로의 직분만큼 책망받는 것이고, 권사와 집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게 내가 영혼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되어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나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큰 길에 빠진 자 어떻게든 붙잡아서 여기 살 길이라고 끌어당기고 한 명 한 명 구원해서 이 길 같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걷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생명길이 있다고. 세상의 절망에 빠진 자, 시험 풍파에 빠진 자, 그대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살만 난다고, 예수 믿으면 그 마음에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킨다고 살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큰 길에 빠진 자,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물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교회,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살 길 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생명길로 인도해야 교회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 비전이 부흥이에요. 각 기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사명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큰 길에서 빠져 죽어가는 영혼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이 비전이 복음 전하는 데 온 교회가 한마음 되고 교회를 새롭게 부흥하는 데 한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은 함께 걸어가는 문이에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가족과 이웃과 부모와 형제에게 큰 길에서부터 좁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방법 다 동원해서, 물질을 동원한 물질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한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구원해서 하늘의 상급 쌓으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은 복음 전도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입니다. 좁은 문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